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부르느냐라고 물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요, 가이사라 말은 황제의 칭호입니다. 케사르 시즈, 한국말로 하면 가이사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것은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 빌립보라고 짓고 그 도시를 그렇게 만든 이유는 그 도시를 만든 자가 의도를 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지은 신흥 도시예요.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그 도시는 도시 전 가장 높은 곳에 황제를 숭상하는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상징하는 도서관이 있고, 그 옆으로 로마를 향하여 뻗은 도로를 만들어 두어야 황제 시저의 가이사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 화려한 신흥 도시 그 아래에 갈릴리 유대인 출신들 예수님을 포함한 13명이 남루한 옷을 입고 대화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웃습니다. 얘들아, 이곳에서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왜 성경 그렇게 분위기와 배경을 말해놓고 그런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서, 혹은 예수님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물었으면 다를 건데, 세상의 학문과 황제가 통치하는 그곳에서 묻습니다. 얘들아, 이곳에서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인정하며 사느냐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심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호수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그들의 옛날의 직업인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성경에는 갈릴리라고 말하지 않고 디베라 호수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말합니다. 디베라, 로마의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을 빌어 지은 호수 이름입니다. 본래 갈릴리, 겟네사렛 이름이 많지만 왜 요한복음 21장은 그 호수 이름을 디베라 호수라고 기록했을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곳은 황제가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 좀 쉬어가면 좋겠다라고 티베리우스가 말했기 때문에 도시도 짓고 그 호수의 이름을 디베라 호수라고 그냥 그 시대에 불렀어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그곳에 지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잡은 물고기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황제가 통치하고 세상의 물질과 힘이 통치하는 이곳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아픔도 있고, 하지만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하자 주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교회 공동체의 목자로서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돈이, 권력이, 힘이 왕처럼 군림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지, 그분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이제 그분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모든 자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런 일생 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수직이고 지엽적인 작은 문제입니다. 삶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마음의 문제를 어떤 자세로 그분을 알고 따르고 닮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어지지도 잘 않고 부활을 확인하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십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다가서십니다.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변형되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손과 발에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습이 완전히 변하신 그분께서 왜 손에 발에 못자국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영원하신 신령한 몸이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일생 이렇게 살았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즉 삶과 죽음 모두가 너희를 섬기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오심도 삶도 공생애도 죽음도 끝까지 종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곁에 이 피도색에 계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못자국은 종의 흔적입니다. 당신이 종으로 사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흔적이 바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못자국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자명해졌습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 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처럼 되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종 되셨는데 억지로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그것이 좋아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를 통하여 구원하실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셔도 돼요. 못 박히시는 이유를, 못 박히시는 마음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주님은 못 박히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못 박는 자들을 내칠 수도 있어요. 로마 군사들을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나갈 수가 있고 또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물리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스스로 그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즉 부활을 위한 것인데 이런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 죽으신 것은 악한 자들의 폭력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영적 의미는 주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왜요? 자원하여서 아버지의 사랑과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에 대한 사랑이 커서 스스로 종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빌라도가 당돌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니 내한테 잘 보여야 돼.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내게 있으라고 말할 그때 주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세가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스스로 종되신 것입니다. 스스로 못 박히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종된 흔적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요 못 박히신 손과 발인 것입니다. 이 스스로 종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1장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종에 대한 법입니다. 종에 대한 법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죠? 땅을 주셨습니다. 기업의 수대로 또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땅을 기업을 나눠 주었습니다. 땅을 공짜로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주었습니다. 그럼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악함 때문에 또 경제적 불균형, 자이든 타이든 부의 불균형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에 대한 관한 법률이 오늘 읽었던 21장에 출애굽기 2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 돈에 팔려서 종이 되든지 어떤 이유로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종이 되면 그 종이 그 주인에게 열심히 섬기게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7년이 지나면 그 종은 다시 종의 멍에를 벗어주고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빚을 안 갚아도 자유롭게 자유인이 되는 것이 면제년이라는 그런 법을 정해주시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동일하게 설명한 것이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데 이 종이 이제 7년을 되어서 면제년이 되었잖아요. 그때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되고 그 주인은 형제로서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것처럼
가장 좋은 약물이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주고, 또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나온 가장 좋은 포도주를 그에게 후히 주라고 말합니다. 빈손으로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해요. 만일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지, 범사에 어떠한 복을 주는지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4절 18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면 되는데, 들어왔는데 주인이 그 종에게 여자를 붙여 이렇게 결혼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에 7일이 돼서 나갈 때에 혼자 나가도 되지만 같이 데려 나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가 하나 존재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종이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고 너무 귀한 분이에요. 또 처자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 그냥 밖에 나가봤자 내 능력을 아니, 나 밖에 나가 살지 않고 평생 이 주인의 종으로 내 처자와 함께 살겠습니다. 자원하에서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읽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가 이제 재판장 앞으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재판장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런 말로 분석해도 틀리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성 입구에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의 예식을 가합니다. 귀를 뚫어서 고리를 답니다. 표시를 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게 이 사람에게 영원토록 종으로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예식을 거행해 줍니다. 이제 이 주인이 이 사람을 7년이 지나도 안 내어보내도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종이 아니라 형제처럼 그를 대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읽었던 출애굽 21장의 법입니다. 자, 이 종은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사랑에 감격하여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이 그림자죠. 예표죠.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종으로 우리에게 사셨고 오셨고 부활하셨고 스스로 종되었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아버지의 사랑에 매여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의 사랑에 매여서 스스로 종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또한 이제 아름답게 이 모습을 닮아가는 종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고 할 때에 억지로 힘에 의해서 이거 하지 않으면 혼나, 이거 하지 않으면 벌받아, 그런 사람이 행하는 순종이나 사랑과 자유자가 행하는 순종과 사랑은 그 질이 다릅니다. 그 진정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당할까 싶어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상을 못 받을까봐, 그런 식의 사랑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유자가 아니고 매인자입니다. 하지만 자유자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자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삐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저렇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었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로봇처럼 만들어버렸으면 좋을 터인데 왜 죄 짓도록 선악과도 만들어 놓고 알면서 왜 만들었지? 이렇게 삐딱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담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피조물에게 창조주는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오직 아담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아니 미워할 수도 있는 자유를, 선택을, 신학적 수로로 자유의지라고 말하죠. 선택의 능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담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들에 심어놓은 풀꽃이, 만들어 놓은 소가, 강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아담은 자유자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선택의 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유자가 하는 선택, 자유자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렇게 자유자로서의 선택의 능을 주셨어요. 이 피조세계의 자유자는 딱 두 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죄의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때 유일한 자유자는요, 부정모혈로, 즉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태어나지 아니하는 유일한 인간 존재자가 둘이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은 부정모혈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지어 생명으로 만들어진 아담이요, 둘째 아담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두 분은 자유자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래서 그들은 유일한 자유자들인데 그 두 분은 하나님께 온전한 자유자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첫째 아담은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이 변질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라졌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사랑해 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본래 인생은 자유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죄의 종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입니다.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 본래 인생은 죄의 종입니다. 죄를 짓잖아요.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타인을 아프게 하든 슬프게 하든 괴롭게 하든 상관없이 먼저 내 만족만을 사는 나 중심의 인생,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자유자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긍휼로 우리를 죄에서 이제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 자유자는 이제 누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 있는 진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잘하는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분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요? 자유를 주었어요. 이 자유는 이제 타락하기 전 아담처럼 우리의 선택의 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향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복받기 위하여, 벌받지 않기 위하여 하는 그런 율법적이고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순종한다면 이거는 진짜 피조세계 에덴 동산 첫 아담이 가졌던 그 은혜를, 권리를 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놀라운 자격이 바로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진짜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스스로 휘뚫어 종의 모습으로 산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억지로 종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날 구원하신 내 주인을 사랑하시기에, 또 주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을 사랑하기에 내가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갑니다. 이것이, 이 종들이 사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사셨던 삶의 모습이요,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 여러분과 저 지음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자유를 알았던, 깨달았던 이 자유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세상에서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뭐라? 종이라. 여러분들의 제 현 주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유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많은 사람을, 즉 교회를 위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대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하기 전 아담처럼 우리를 그런 위치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인 새 아담인 여러분과 제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종으로 섬긴다면 이것이 바로 천사의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종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 천사들입니다. 이 위대한 모습이 지금 공동체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랑도 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 속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엎드려 절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은 자유자가 아닙니다. 종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자유자인데 스스로 종이 되어서 스스로 그런 삶을 자처하는, 스스로 내 길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뚫어버리고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귀뚫은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멋있는 삶, 진짜 아름다운 삶이에요. 제가 우리 지금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때에 왜 정인과 종의 삶을 사는 공동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목회처를 만들었냐 하면, 정인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면 종은 바로 이 귀뚫은 종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생명일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될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험악합니다. 2025년 한국이라는 사회가 참 생명 없어 말라버리고, 참 교회도
제 소리 못 내어 참 하나님께서 슬퍼할 만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세상과 짝하고 수많은 자들이 떠나버릴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직 이 땅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은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이 10분의 1로 줄어 생명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피두세계를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거루터기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거루터기는 뭐냐 하면 자기를 스스로 깃들어 자원하여 종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섬기도록 또 삶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종으로 살고자 하는 그를 거룩한 거루터기라 이 피조세계를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지엄의 모든 지체들이 이 거룩한 거루터기들이 되어서 예배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스스로 깃들어 종의 마음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